우리 또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나면서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의미는 속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즉 속이는 자, 또 심하게 얘기하면 약탈자, 그런 의미를 야곱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름뿐만 아니고 야곱의 어떤 그 인생을 보더라도 실상 그가 장남이 아닌 그러한 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그 명분을 얻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그의 형을 속이고, 또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대신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는 이러한 어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짓, 그 속임수, 이거는 마치 그 동전의 그 양면과 같아요. 왜냐하면은 속이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남을 속임으로써 나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야곱의 그 타락한 죄의 그 속성을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는 야곱의만의 그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 야곱의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나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이루어졌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시 결국 그들의 어떤 그 삶을 봤을 때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면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룰 것인가? 왜냐하면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고 끊임없이 이 군대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이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 방식을 그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너희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지극히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방식, 그들의 어떤 거짓과 속임수로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그 죄악상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인으로 언급하면서, 상인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7절 이하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케나안이란 말이에요. 케나안, 가나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가나안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명으로서 우리가 가나안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상인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겠는가라고 하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부류가 이제 시돈과 그 두로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도 가나안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돈과 두로 같은 경우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항해술이 뛰어나 가지고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항해술이 뛰어나고 또 이 항해술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이 축적한 그러한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은 상인이다 하는 그 의미가 전이돼서, 가나안, 히브리 말로 가나안은 가나안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상인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상인이다, 가나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족속은 진멸하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진멸하고 추방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나안이다, 너희들은 상인이다, 이 말 속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할 그 자격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그 의미가 너희는 이 상인이다,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인이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인이기 때문에 그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사람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속이는 것을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저울을 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족속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주머니에 두 종류의 그 저울추를 넣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종류의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머니 속에 넣지 말라,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장사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속이기 위해서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것과 작은 것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 안에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라.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곡식을 이 측량할 때 쓰는 그 도구잖아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어서 그 곡식을 팔 때 예를 들면 큰 것을 가지고 쓰면은 손해 보니까 작은 것으로 곡식을 해서 비싸게 팔면은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주머니에 두 종류의 이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희 집 안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너희의 인생을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집 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어서 너희들이 정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더 손해 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의 날이 길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거짓과 속임수로 경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의 상인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에브라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실로 부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로 부자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7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속여서 그 돈을 버는 것을 그들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에게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허물을 찾아낼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이 절대적인 그 가치가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거짓과 이 속임수는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 아니, 탁월하게 잘 속이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오히려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그들의 어떤 그 부를 축적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됐다. 나는 실로 부자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 당대에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려 41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영토도 가장 넓었고 또 군사력도 막강했고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가장 풍성한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이죠. 나는 실로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내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처럼 막강하게 하셨는가? 실상 여로보암 2세 전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 특히 아람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약탈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영토도 빼앗기고 그야말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족속이 북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세우셨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에서 또 아라바까지 그야말로 그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넓혔던 그 영토만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넓혀 주셨고 군사력도 강하게 하셨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에 관해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심지어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는 그런 상태. 메인자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인자는 자유한 사람. 그러니까 이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됐든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똑같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그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떤 그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잘 살고 있는 형제들 또 아니면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형제들이 또 부모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같이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형제 부모들도 다 고난 가운데 있고 친척들도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고난당한 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부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실로 부자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처럼 부를 일궜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좋은 집에서 살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소떼 양떼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금이 증식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너희들 그 소유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내가 심히 염려한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실로 부자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이처럼 불을 일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라온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절 절기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들은 들이나 또 산이나 이 공터에서 나무와 풀로 집을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려 40년 그 광야의 삶을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그들이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이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겠어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걷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스스로 오만해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치 자기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그 인생을 경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언약적 그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이제는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돈과 이 건강과 이런 물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잠시 그 안락, 그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장막 가운데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장막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징계,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거짓과 속임수로서 너희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상인이다. 상인은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속이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고 너희의 그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그처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두 도시 길르앗과 길갈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의 인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르앗을 언급하면서 이 길르앗이 이 거짓과 그 속임수로 그들의 어떤 그 삶을 경영하는 그 대표 도시로 이 길르앗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갈을 언급하면서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언급하면서 길갈은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문제,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또 마치 이 거짓된 그 저울을 가지고 또 거짓된 그 대를 가지고 그처럼 속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삶을 꾸려가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길르앗을 대표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은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이 돌 무더기가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갈면은 이 밭을 갈 때 많은 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농부가 그 돌을 다 치워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돌이 쓸모없는 돌이잖아요. 그 돌들을 주어서 이 밭 이랑이 전부 다 쌓은 마침 돌 무더기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제단이 마치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은 쓸모없는 돌이죠. 농사 짓는데 오히려 해방하는 쓸모없는 그 돌이 바로 밭 이랑에 쌓인 그 돌 무더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무수한 그 제단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쌓인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끊임없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불의한 방법을 취하여 그들의 인생을 경영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이 어떠한가를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진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자녀답게 사는 삶의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보호 받았거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게 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의 형을 속이고 그의 아버지를 거짓과 속임수로 속이는 이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것이 갓단 아람,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결국 야곱의 어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그 모습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을 반복해서 씁니다. 야곱 개인의 어떤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내 주셨듯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한량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그의 인생을 경영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셨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입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히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노하게 함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광을 자기들 스스로 취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 그들이 흘린 피대로 그 피를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이 시대의 정신,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너희들의 의식이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러한 생각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너희들의 생각을 수정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생각을 수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각의 그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그 의식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법으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의 그 정신인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이 땅을 향하여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정신이 바로 인애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의를 행하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삶. 그 공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주머니 속에 이 그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않는 것이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두 종류의 그 대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질수록 그 시대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부패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그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바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얼마든지 쓰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의 어떤 그 정당화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시대 속에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